2016년 11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내 예배 오시면서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근데 언제 이 날이 국경일이 된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 국경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다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경일로 제정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라 수만 명이 죽어나가던 처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기에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했을까요?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러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미국인이 우리 자손 대대로 감사한 마음을 해마다 갖도록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 공휴일로 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선포할 때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선포하며 성경 말씀을 한 절 인용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마 그게 그 당시에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전쟁 중이고 죽음이 도처에 흩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대통령이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던져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서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감사하자고 국민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아마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참 위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또 감사하는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 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 공휴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날 하루만은 일손을 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로 한 것은 링컨 대통령이었고 그때는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이 제정된 그 날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추수감사절을 제정할 그 당시 미국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웬만한 모든 미국 가정에 아들들이 전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국토는 전쟁터로 변한 그 상실의 시기에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국가적으로 감사절을 만들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안 되고 감사할 환경이 안 되면 감사하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환경이 힘들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뼈아픈 상실의 시대를 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상황도 조건도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간의 모든 정치, 철학, 깊은 계획과 술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삶이 병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겠다, 너희들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네가 비록 힘든 환경에 있고 절망스러운 조건에 있지만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내 관계가 결국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으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 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국인들의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고 요즘 한국의 정신병원이 터져나간다고 합니다. 상담받으러 오서 하도 많아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화도 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의사들이 뉴스 보지 말라고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뉴스 보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절망할 시기에 제가 며칠 전, 한 3일 전 9시 뉴스를 보다가 그 앞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가 쫙 나오는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뉴스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던 하경민 선수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9시 뉴스에 한 개인에 대한 보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경민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한창 활약하던 중에 뼈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자라게 되는 이상 발육을 일으키는 그 유전병입니다만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에 걸려있던 선수입니다. 치료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병이 심각해져가지고 9시간 넘는 대동맥을 끊어내고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팀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선수를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 한국전력팀에 있었는데 팀에서 방출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공허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험하고 힘들더란 거예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재활하면 내게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 훈련했더니 아마 사람이 인간성이 좋았는지 대한항공 감독이 그 모습 귀하게 보고 다시 스카우트 해줘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운동하러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몸이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써줄래도 써줄 수가 없죠. 팀에서 또 방출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재활훈련했더니 삼성화재팀 감독이 또 이번에 그 친구를 귀하게 보고 스카우트 해줘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번에는 훈련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면 사람 걷지도 못하고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발목 인대가 끊어졌으니 이제 불구가 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재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 뉴스가 나온 겁니다. 기자가 보니까 보통 웬만한 운동선수들 같으면 한 가지 사고만 겪어도 포기하고 힘든데 기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하경민 선수는 되풀이 되는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뉴스에 보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발목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재활훈련 중에 있습니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런 사람도 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꿈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다시 배구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뉴스 보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하경민 선수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나이는 벌써 32, 3살 됐으니까 운동선수로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해맑게 웃는, 전혀 고통을 갖지 않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인터뷰 반응을 보고 제가 참 도전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표현이 딱 4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표시를 4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는가를 알면 우리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감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래서 주님에게서 그 감사를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감사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주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4가지 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은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야 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부족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이 쉬운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걸 초월해서 참으로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의 본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루는 인적 드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도 정신없이 막 설교를 하셨고 듣는 군중도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근데 끼니 때가 한 끼, 2끼, 여러 끼 지나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식당은커녕 민가도 드문 그런 광야였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한 예수님한테 설교를 끊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식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만 설교하고 좀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보낼 거 없다. 혹시 보냈다가 이 사람들 광야에서 기진해서 굶어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아이들, 여자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리고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사람들 음식을 해결합니까? 돈 주고 사올라 그래도 근처에 뭐 식당도 없거니와, 만약 돈 주고 사올라 그래도 지금 당장 현금 2, 3만 불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거진데, 이래 말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닥친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짜증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지금 뭐가 있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어린애가 자기 먹을 도시락 가져왔다가 주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 이것뿐입니다.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걸 누구 입에 붙이겠냐 이거야. 이 사람은 5,000명 넘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5,000명을 먹일 만큼 풍족한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기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앞에 놓고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변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작은 도시락 하나를 앞에 놓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이 훨씬 넘는데 가진 도시락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에겐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냐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귀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풍부하고 넘쳐서 우리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5,000명을 먹이기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는 여러분에게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무엇이 모자라서 화가 나고 짜증나십니까? 여러분이 그 환경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하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실패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은 12명 제자들의 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참 한숨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제대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참 한숨 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사탄의 도구나 되는 한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3년을 목회해서 그 정도라면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성인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가장 무식한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신 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 많이 배우고 잘난 인간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그래도 주님은 그 무식한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두 번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대에 실패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십니까? 계획은 아주 거창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실패자 모습이어서 막 수치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키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감사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극한의 슬픔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중에 죽음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그건 신앙과 유무와 관계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울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 가깝게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동네가 모여 슬퍼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사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일 전에 죽은 오빠의 시신을 묻은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여자 제자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서 우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 놀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내가 나옵니다. 시체 썩는 내 냄새가 나. 성경에 그래 됐다고. 4일이 돼서 썩은 내가 남습니다. 근데 무덤 문을 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커먼 그 무덤 안에 세마포로 온몸을 칭칭 감고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신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썩어가는 나사로 시체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썩어가는 냄새나는 시체를 앞에 놓고 먼저 감사했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썩어가는 시체를 앞에 둔 인간의 근본적인 슬픈 앞에서조차도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마주친 깊은 슬픔 앞에서도 그 슬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신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썩어가는 시체를 앞에 두고서도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사연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알겠어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뼈에 사무치는 걸음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절망이고 아픔인 죽음의 고통에서조차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죽음의 고통마저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로 드린 감사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돌아가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애타는 주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사상을 주께서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원문에 분명히 감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은 예수님이 이제 곧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이 빵은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창에 찔러 찢어질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해서 감사기도 드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감사는 당신께서 살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도저히 소망 없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속죄양이 되신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가 인류 종말 어느 순간까지 성찬의 의미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을 가집니다만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충성이 마지막으로 증명되고 실천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헌신은 가짜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충성은 거짓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 헌신과 충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결코 지고 싶지 않지만 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십자가를 졌던 적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십자가이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라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세상을 향해 한을 품는 마음으로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감사함으로 지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억울함이 있으면 절대로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도 가고 별일 다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배신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함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에 최후로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감사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인간들 생각하면 너무 얄밉지만 그 모든 부조리와 내 감정의 벽을 넘어서 승리하는 마음, 나에게도 이런 십자가 질 수 있는 순종의 순간을 주신 것을 감격해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그걸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번만 고쳐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더불어 사는데 내 안에 억울한 일이 안 생기고 내게 고통스러움이 안 생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들과 더불어 사는데 내가 지금 천국의 천사들하고 삽니까? 아니라고. 여기 설교하는 박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고 상실이 없고 배신감이 없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나 같은 죄인이 살면서 말 한마디 한다고 시험 들고 누가 말 한마디 하고 시험 상처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차피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데 온갖 유언비어를 지어내서 여러분 인격을 수치스럽게 만들 때, 또 온갖 거짓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뻔뻔스러운 세상을 볼 때 화가 나겠죠. 당장에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겠지만 그때 하늘을 우러러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질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머무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존하시는 모든 날 동안 주님에게서 배운 이 감사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모름지기 하나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속이 상하십니까? 화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후회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삶에 그냥 머물러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실패가 도리어 변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여러분의 감정의 벽을 여질없이 허물어뜨릴 때 무엇으로 그 슬픔을 이기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뒤돌아서지도 말고 원망과 한을 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도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긍정하고 나도 십자가 질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실패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내 안에 고통을 가져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야 되는 죽음의 고통에서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십자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도 십자가 져야 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십자가가 있음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